사르밧가보. 아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고 또 들었고 또 부흥에서도 많이 듣고 그래 컸는데,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때 이제 뭐 제가 7년을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뭐 오라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전도하고 뭐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밤에도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월수문교회처럼 이런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지하실이니까 그냥 형광 이렇게 스탠드 켜놓고 읽고, 낮에도 뭐 불을 켜야 되는 지하실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쭉 읽는데 이 열왕기상 17장 뭐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부 이야기를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의 음성으로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에 왜 보낸 줄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셨지요 그랬더니, 그건 맞는데 내가 살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살릴 영혼이. 근데 살릴 영혼이나 마나 뭐 저 아내, 아들, 딸, 어머니, 그리고 딱 한 가정이 나왔어요. 그때 서울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간염이 심해져서 간경화로 막 넘어가는 그때 저쪽 사강에다가 한 가정 딱 공장을 조그만하게 하는데, 땅도 400만 원 갖고 시작하신 분인데, 유집사라는 분인데, 땅도 전액빚, 기계만 2대 고무 찍는 거. 그 몸은 아프고, 아파트를 안산에다, 그 월드 아파트네요. 여기 월드 20개인데 월드 아파트를 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700만 원을 그때 돈으로 잔금을 못 치렀더니 등기 이전을 안 해줘가지고 월드 건축이라는 데서 그냥 소유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아이들 우유값이 없어서 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우유값을 외상을 해서 애들을 먹이는 뭐 그런 정도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너를 여기 보낸 것은 그 가정을 살리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5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빚은 2억 1,084만 원이나 되고,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의의 은혜, 또 정말 감동 후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만 60이 됐는데도 저 지금 빚이 2억 1,084만 원 있으면 개척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그 35에 이게 무대뽀인지 무식한지 배짱이 좋은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그때는 믿음이요, 개척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 같더라고. 그냥 딱 이제 빚은 빚대로 남았고 500만 원 딱 아내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한 달에 50만 원씩 10달 월세 못 내면 다 없어지잖아요. 10달만 목회해보고 월세 다 없어지면 다시 젊으니까 아내하고 돈 벌어서 빚 갚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강단을 꾸미는데 그 유집사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간판도 안 걸었고 현판도 안 세웠는데 세탁소에서 그리더래. 여기 지하에 교회 세우고 있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어디 먼 데로 갈 수도 없고, 이분이 은혜와 진리교회를 안양서 다녔던 분인데 수요일 날 오셔갖고는 그 강단 꾸미다 말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야, 저 젊은 목사님 비속 마르고 안 돼서 불쌍해 보이고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도 여기 정착을 해서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저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를 불쌍히 본 거예요. 우리 한 가정이라도 등록을 하면 이 교회가 좀 낫지 않겠나. 지하실에 작은 한 25평 되고 뒤에 뭐 마리사택이지 그냥 칸막이로 석고보드로 이렇게 해서 보일러를 거다. 지금은 아마 그게 안 될 건데 그때는 그냥 뭐 상가에다가 이렇게 보일러 깔고 살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면 법에 또 걸릴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등록을 했는데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라고 그러기 위해서 너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봤어요. 봤더니 결론이 뭔가 아니에요. 엘리야 이 선지자, 엘리야 목사님은 사실 이 사르밧 가부가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까집사가 있잖아, 까집사. 까마귀. 그리시네가에서 야,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햇빛 새 중에 뭐 아름다운 새도 많구만 그 시커먼 까마귀가 그냥 떡과 고기를 참 6절에 재밌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도 한 마리가 아니고요. 까마귀들 그러니까 까집사들이 여러 마리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들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지걸 입에 물어가지고 그것도 까마귀가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인천에 붕괴를 갔더니 세상에 주보에다가요 까마귀 통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까마귀 통장이 뭐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사역하는 데 쓰시라고 그냥 보내주는 게 까마귀 통장이래. 까마귀 통장 번호가 있더라고.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목사님은 사르밧 과부가 안 도와도 까마귀 집사하고 또 까마귀가 안 하면 또 까치 집사가 오겠죠. 뭐 독수리 독집사가 오든지 굶어 죽지 않아요. 뒤에 또 누가 나오냐면 천집사가 나와요. 천집사 누구냐면 천사가 있어. 천사가 노뎀나무 밑에 가서 이 엘리야 목사님도 그러고 보니까 좀 믿음을 참 주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오르신 천하의 엘리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늘에 불을 내렸던 분이 노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살만치 살았으니까 날 죽여주시오 하고 와서 엎드리는 거 보니까 참 이 엘리야도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천사가 이 가져오는데 그 뭘 갖고 오는 거니? 떡을 또 갖고 오는데 구운 걸 물통도 갖고 오고요. 막 이 노뎀나무 있던데 천사가 와가지고 구운 떡도 가져오고 먹을 거를 막 가져와서 깨워가지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숯불에 구운 떡이 있대. 저도 그때부터 엘리야를 닮아서 숯불에 구운 고기를 제가 잘 먹습니다. 꼭 뭐 숯불 갈비를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 사달라 뭐 이런 얘기 잘 못해요. 그냥 그걸 잘 먹는다는 거지 뭐 사달라는 건 아니고.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말씀하시길래 넥타이 얘기를 하시길래 아이 넥타이를 제가 사달라는 건 아니고 빨간 넥타이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걸 권사님 사오셔서 오늘 제가 이게 싹 해고 온 거예요.
우리 충청 사람들은 직접 그래 사달라 소리를 이게 잘 못해요. 경상도 전라도 저는 그래 못하고. 그 보니까 이 천집사가 또 있어서 사르밧가보 사집사가 안 해줘도 천집사가 알아서 숯불에 구운 떡을 갖다가 물하고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새벽에 저한테 깨닫게, 새벽 2시 좀 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가 없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까마귀를 보내든지 까치를 보내든지 독수리를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주의 종임은 하다못해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도 자기 직원들 월급을 주고, 하다못해 식당 하는 사람들도 종업원들 월급을 주고 일당을 주고, 커피숍에서도 알바하면 대학생들 알바비를 다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굶기시겠냐. 이게 굶기지 않으신다. 문제는 사르밧 과부하고 이 아들은 그날 엘리야 선지자가 안 갔으면은 마지막 물 한 잔하고 떡 하나 먹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못 접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장면이 여기에요. 신약에서는 고넬료 가정이고, 고넬료 가정이 귀한 거는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고장로님, 고건사님, 고집사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성령이 우리까지도 오지도 못했을지 몰라. 또요, 사집사님, 사권사님, 아주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에요. 이날 엘리야 목사님은 사르밧 과부가 그 떡 하나 물 한 잔 안 갖다 줘도 누굴 통해서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겠지만,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날 안 갔으면은 물 한 잔 먹고 떡 하나 만들어 마지막 통에 있는 가루 박박 걸고 기름 한 방울에서 먹고 아들하고 어머니가 사르밧이 죽는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안 부르시면,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 가정에 안 부르면 저쪽 고집사 아니면 구집사 집에서 또 불러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성령님 임하시고 사역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날 베드로가 안 왔으면은 고넬료 가정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래 생각해요. 내가 월드순복음교회를 섬긴다. 물론 섬기죠. 하늘의 상급도 있고 하나님의 다 은혜도 있고 사명도 있고. 근데 월드순복음교회는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환난과 핍박은 있을지언정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월드순복음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오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청빙을 안 하셨으면 또 김 목사님은 지금 뭐 개척을 하고 계시거나 또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김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부흥회도 마찬가지. 월드순복음께서 저를 초청을 안 해주셨으면 저는 또 딴 데 가서 또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영생의 메시지, 말씀과 은혜는 또 이장철 목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축복은, 성령은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죄종을 섬기고 뭐 성도를 섬기고 물론 귀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안 오셔서 봐요. 우리는 절간에 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전 시골 교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오래돼가지고 웬만한 시골 동네 50호, 100호, 200호 있는 동네 다 있는데 저희는 동네가 35호, 아주 옛날로 보면 작은 동네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거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옥외 불악에 그 조만조만 동네 중에 순복음교회 하나예요.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는 다 좀 큰 동네에 있고 우리 동네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순복음교회를 나갔어요. 중간에 이제 장로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좀 다녀서 또 장로교 가서 합동 측에서 이제 합신 공부도 좀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또 7년 동안 장로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 교파를 제가 무난하게 이제 부흥성에 다니고 집회를 하고 이제 그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 시골교회 와서. 그 옛날에는 이 성미 뜨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세 들어가려면 아이들 많으면 세를 안 주는 것처럼 담임 교역자 모시는데 애들 많으면은 시골교회 못 모시는 거예요. 성미를 못 떠가지고 사례비 물론이고. 근데 여자 혼자 사시니까 뭐 하루에 2끼밖에 또 안 잡수세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제 숙소에다 먹을 거를 뜻 갖다 놓으셔가지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이렇게 봐도 배가 불러고 저렇게 봐도 너무 이쁘게 갖다 놓으셔갖고 빨간 걸 먹을까 노란 걸 먹을까 이게 또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풍성하고 감사한데 옛날에는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 시골교회 오셔서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서 저를 비롯해서 주의종들이 한 15명 정도 나왔어요. 할렐루야. 사모님, 선교사님 포함해서. 제가 대학교 총장을 했고 또 시의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투수타도 있고 뭐 교사들 말할 것도 없고요. 참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게 너무 고마워서 교회 성장하고 돌아가신 지 천국 가신 지 한 8년 되셨는데 교회 성장 후에 제가 매달 30만 원씩 보냈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까지도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쌍둥이 조카가 둘 다 목사님인데 이렇게 호적에 올리셔서 양아들식으로, 그래서 보은 순복음교회에 계시다가 원로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소천하시고 나니까 조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흥회도 여러 번 갔고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제 안 보내셔도 될 것 같다고. 그 우리 전사님을 제가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 보내드리니 다른 것보다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어르신이 우리 시골교회 안 왔더라면, 개척을 안 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린 나이에 저 5학년 때 부흥에 참석했다 성령 받고 또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의 길을 간 거거든요. 그때 소명을 받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제 조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꿀 때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 실제로 그 개척할 때 유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만나서 새벽마다 한 7년 가까이 제가 안수를 해드린 것 같아요. 한 4년, 5년은. 근데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새벽에 2명, 3명 나오니까 전성도 다 해줘봐야 2명, 3명 하고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를 늘 나오셨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경화로 거의 다 된기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살이 찌고 몸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한 번은 김영삼 정권 때 저한테 목사님 오늘 시간 좀 되세요. 작은 개척교회니까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중소기업 은행 서초지점을 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대출을 신청을 했대. 얼마 했습니까? 이게 2억을 해놨대. 그러니까 맨 사채를 쓰니까 공장 땅을 살 때도 돈을 빌리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집대 기계 2대 놓은 건데 2대 더 넣고 다 빚으로 했으니까 사채를 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을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지원하는, 근데 그 이자가 엄청 싸요. 1몇 %인가 특별 지원 거예요. 그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은행 대출 상담하는 한쪽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집사님은 들어가서 거기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대출계 과장, 차장 이런 분들 지점장도 결제 맡아야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4억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분명히 2억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조금 넘으니까 나오시더라고. 그때 얼굴이 환해졌어요. 목사님, 결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났어요? 했더니 2억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2억이라 그러시는데 하나님 4억이라 그러시는데 했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갑자기 뻘거지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그 얼굴에요 저를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는 이 표현이 자기 2억 신청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점장이 그 과장하고 차장 이렇게 부르더니 김 차장, 유 사장 젊은 사람이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여유 얼마나 있어 했더니 중소기업 은행이니까 좀 여유가 예산이 많이 있다는 거야. 사업 해줘. 그 사인 탁 해줘가지고 2억 신청액이 4억으로 바뀌어갖고 온 거예요. 이게 집사님이 저를 아주 엘리야 선지자처럼 눈으로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요 저를 대하는 게 달라.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집사님, 이 사업 가지고 빚 갚고 이거 가지고 사업 못하면 차라리 직장생활 하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성경의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이 나오는데 재물 얻을 능력이 사람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은행돈 2%도 아니고 1몇 %짜리를 가지고 사업을 못하면 직장생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받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막 또 회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또
당선이 돼가지고는 또 중소기업 특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신청한대. 그래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냐 했더니 6억이 필요하대. 6억 신청해라. 또 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결제가 또 났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억이 있는 거 아니에요? 1점 몇 %짜리를. 그때부터 회사가 크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은요. 공장을 해나가면서 현대자동차에 그걸 무슨 업체라는 협력업체 이게 지정이 됐어요. 기도.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도 좋지만 작은 교회 장점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을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한다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도 안 하지 말고요 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이 100억 되는데 내가 외동딸이면 다 내 거잖아. 근데 12명이 형제가 있으면 나눠 가지려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혼자 웃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개척교회 때 어디 기도해 줄 데가 없으니까 기도를 막 기도하는데 현대자동차 지정이 되면서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가서 견적서만 내면 10군데 내면 9군데 이상이 다 견적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뭐 불릴 듯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그 땅을 많이 샀는데 나중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와가지고 팔아라고 안 판다고 안 판다고 팔아라고 팔아서 나중에 팔았는데 10년 동안 사업한 것보다 그 공장 부지 파는 게 더 많아. 그 사강 저 바닷가로 7,000평을 사고 갔어. 공장 잘 졌어요. 그랬더니 10몇 주년 했는데 또 담임 목사 공로해 주는데 나 거가비기 못 받네.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점심 식사도 하시고 가서 뭐 점심 식사하고 기도 한 2시간 해주고 그랬거든요. 뭐 시간이 많을 때고 교회가 작고 우리 그때도 우리 월드교회 정도만 이제 커진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 한 100명 될 때니까 다 할 수 있을 때예요. 북에도 들나갈 때고. 그랬더니 공로패를 탁 주면서 금을 또 10돈 황금 열쇠를 해가지고 또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처음 시작할 때 애쓴 사람들 다 공로패 주고 또 금반지 이런 거 다 해주고 7,000평을 샀는데 회사는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그 땅을 또 아파트 회사에서 팔라고 안 판다고 팔라고 한 2, 3년 그리더니 그 땅을 판 게 공장에서 번 돈보다 더 많아 또. 지금 연매출 한 170, 80억 해요. 그랬더니 그 딸을 낳았는데 딸이 유학 갔다 와서 또 부동산에 눈을 떠가지고요. 안산 사람. 안산이 왜 안산인 건 아시잖아요. 안 산다는데 사는 데가 안산이지. 아빠, 우리 수원 광교로 이사를 가야 된다. 왜 광교냐? 교회도 안산인데.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서울 따라온다는 걸 제가 안 쳤어요. 유 장로님이 여기서 그때 장로 됐어요 벌써. 교회를 지키라. 난 서울 큰 교회로 가니까 개척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잘 지키라고. 교회를 잘 지키고 거부가 됐어요. 거부. 정말 400만 원으로 시작한 그 회사도 크고 중소기업 중에 이제 200억 넘어간다니까 굴지, 어느 정도 굴지라기보다는 탄탄한 회사가 됐고 그 야금야금 사는 땅이 부동산이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정말 제가 이 엘리야와 사르밧가브의 설교를 하면서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간증이에요. 그 장로님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서울로 올 때도
눈물로 제 인생에 목사님을 만난 것이,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게 제일 기쁘고, 그때 목사님 안 만났더라면 병이 걸려서 젊은 날에 40대 초반에 요절했을지도 모르고, 사업이 이렇게 커질 수도, 사업이 그냥 사채를 못 갚으니까 경매 위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셔가지고 지금도 저한테 잘해요. 가끔 연락도 오고, 교회 잘 섬기고, 그분이 내는 11조와 헌금만 가지고도 교회 재정의 40% 이상을 잘 감당하고, 교회 엘리베이터도 그 장로님이 다 혼자 다 했어. 교회 건축 때마다 큰 돈을 다 했고, 교회 큰 건물은 에어컨서부터 그랜드 피아노부터 하여튼 교회 비싼 건 그때가 이제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였고 장로일이 됐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 댁에서 거의 한 70~80% 다 해놓은 거예요. 저 선교 간다 그러면 선교비 그분들이 다 되고, 그분들이 간증을 그렇게 해요. 목사님 딱 가셔서 설교를 듣는데, 엘리야와 이 사르밧가브 설교를 듣는데, 이 교회는, 저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게 확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사모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드선봉교회를 세워진 것은 물론 여러분이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보내신 것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아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헬라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르밧가브가요, 엘리야 목사님 잘 섬겼다고 그랬는데, 섬겨봐야 물 한 잔, 섬겨봐야 똑같은 조각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귀하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예요. 과부의 두 랩돈 생활비 전부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깨닫고요, 제 목회를 저는 엘리야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게 인정사정 없어요. 아무리 못 사는 집에 가서도, 집사님, 저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저 라면도 없으면 할 수 없죠. 커피 있어요? 예, 커피 하나 주세요. 아유, 커피가 떨어졌는데요. 그럼 물 한 잔 주세요. 물은 있으니까. 물 한 잔을 놓고요, 축복 기도를 한 5분 이상 해준 것 같아요. 간절히.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미안해갖고 그 다음번에 저 온다 그러면 커피 꼭 사다 놓더라고. 커피 한 잔 놓고 간절히 축복 기도했더니 그 다음 저 가면 과일도 사다 놓더라고. 그 수박 한쪽 놓고 간절히 축복 기도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된장찌개 해놓더라고. 된장찌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갈비 사다 놓더라고. 제가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 목사님이 물 한 잔 먹고, 물도요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귀한 때예요. 근데 이 엘리야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사르밧가브도 대단한 거예요.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가브도 대단하지만 그 밑에 있는 아들은 더 대단하고, 그 아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저거 하나 배가 얼마나 고픈데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주고 목사님이 홀딱 갖다 주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세상에 인정사정 없지, 그 아들 좀 떼어주고 먹든지, 거물도 다 드시고 떡도 날름 다 드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돈 없다는 것도 안 믿어요. 우리 교회에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아들이 조폭에 들어있어요. 할머니 권사님은 폐지 주세요. 폐지 알죠? 비가 오나 눈이, 니아까 걸 허리 다 구부러지고, 하루에 8,000원 벌었다고 저를 그새 추어탕 사주는 권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돈 많이 벌으셨다고. 목사님 8,000원 벌었다고. 여러분 그 추어탕이 내가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피지 주스셔서 10,000원도 아니고 8,000원 벌었다고 담임 목사님 추어탕을 사주시니 제가 그걸 먹었겠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왜? 목회를 엘리야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꾸역꾸역 먹으면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루 말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권사님?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대. 누구의 아들이 둘이에요. 둘째 아들. 그 조폭에 있는 아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량진에서 패싸움을 했는데 6명이서 싸우다가 하나를 죽인 거예요. 애가 죽었어요. 상대편 조폭에 있는. 이게 살인사건이 아니면 괜찮은데 커진 거예요. 일이. 그것도 여럿이서 한 명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름 있는 변호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3천만 원 안 주면 시작을 안 한대요. 3천만 원을 안 주면 아예 시작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거 판결 잘 나면 또 성과금을 줘야 되는데 얼마 줘야 되니까 또 2천만 원 또 다. 2천만 원 둘째고 3천만 원. 그러니까 이 6명이서 빨리 3천만 원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명 애들도 다 돈이 없는 집안이에요. 오죽하면 조폭이 되겠어요. 그죠?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3천만 원을 가져와야 변호사 이 사무실에서 시작을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권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저도 울고 가셨어요. 이틀이 지났는데요. 권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쇼핑백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그 속에서 신문지를 둘둘 말아가지고요. 꺼내놓는데 돈을 3천만 원 갖고 오셨어요.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했더니 평생 모은 돈이래요. 난 그때부터요. 권사님들 돈 없다는 걸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 그 마지막 날 우리 힘닿는 대로 헌금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한테는 돈 없다 소리 하지만 내가 다 알아. 숨겨놓은 거. 참 많이 울고 대전 그 교도소에 저기 제가 타는서도 많이 눕고 또 일찍 풀려났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정성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저도 참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떨 때 부족한데 이것까지 나한테 내놓으라시는구나. 짧은 인생이나 살고 목회하면서 전 제일 힘들었던 게 자존심이었어요. 목사라는 자존심 하나, 부흥사라는 자존심 하나, 대학 교수 총장이라는 자존심 하나.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굽혀도 내가 목사라는 이 주의종이라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어떨 때는요 그거마저 내려놓으라 하시는. 정말 이건 못 내려놓겠더라고. 근데 그것마저 내려놓으라. 근데 그것마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들 딸도 풀리고 이름도 높이시더라고. 주의 종이라는 목사라는 마지막 자존심,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틀립니다. 목사가 돼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했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인간적 마음은 막 그냥 둘러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개척교회 때인데 레슬링 선수인데 부부가 레슬링 선수예요. 교회 입구에서 수요일날 술을 잔뜩 먹고 막 뭘 퍼부으면서 제가 11조를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목사가 돈 뺏기 모른다고. 내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래. 2년 동안 헌금한 거. 주일헌금 2,000원씩 해요, 그분이. 근데 이게 승질이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레슬링 선수면 선수지. 11조 하라는 걸 뭐 설교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근데 자기는 11조 안 해요. 그분들은.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지 뭘 그걸 헌금을 강조한다고 돈 뺏기 모른다고. 목사가 뭐고 다 집어던지고 한판 붙고 싶더라고. 붙어봐야 내가 지겠죠. 레슬링 선수한테 어떻게 빼싹 말라갖고 53kg가 뭐 100kg 그냥 운동하던 사람 운동 안 하니까요. 막 이렇게 살이 찌더라고요. 운동 쓰고 했던 분이. 머리 스포츠로 딱 깎고. 근데 그걸 참느라고 애를 먹었죠. 근데 그런 순간순간 자존심 내려놓고 죄송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전하긴 전하되 좀 순서 있게 조리 있게 잘 전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순수해가지고 여러분 11줄 안 하면 도둑놈이래요. 내가 또 이렇게 설교를 했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남자는 도둑놈이고 여자는 도둑거식이에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분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게 걸렸어. 그냥 그 정도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한 거로 성경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또 그래요. 자기가 11조 안 하면 저건 분명히 목사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저건 한 얘기다. 그러면 또 가슴에 찔리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또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받아 제가 설교한 걸 내가 잘못했다고 또 표현을 잘못했다고 절대로 집사님 가정에 그런 게 아니라고 잘못을 빌고 집에 왔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려고 목사 된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뭘 또 잘못했다고 빌어. 근데 정말 속상하더라고. 뭐 특별히 어떻게 보면 말씀은 조금 지나쳤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참 목회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나를 무시했다고. 난 무시한 게 없거든요. 무시했대 나를 뭐 그냥. 이 신방을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네 이 여자가. 아내하고 3번 갔는데 승길 같아서 발로다가 아파트 문을 콱 한번 차고 싶더라고. 근데 꽉 차려다가 말았어 그냥. 집에 왔는데 이제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아지가 바깥에 와서 낑낑대도 3번씩 와서 뭐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뭘 그래 잘못했다. 근데 이 개척교회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11조 때문에 내가 많이 했는데 그것도 11조 얘기를 안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 목사님한테 이 은혜를 제가 목회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사정을 안 봐줬어요. 11조 안 하는 건 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대신에 축복을 내가 많이 해준 거죠.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제가 간증한 유집사님 내가 가정이 막 공장이 일어나면서 이제 물질에 가정의 자녀들의 잘 되는 일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성도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더라고요.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김정은 배불뚝이하고 똑같은 이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나왔어요. 근데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권사님 막 이제 시치하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권사님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권사님도 돼야 되고 아들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르밧과 아부처럼 저한테 물하고 떡 좀 가져오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또 너무 순수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떡을 해와요? 떡이 아니고 특별한 걸 좀 해오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교회 공개했어요. 지금 권사님이 사실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몸을 드렸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막 전라도 말로 정말 빡시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KBS 기자 시험에서 MBC는 떨어졌는데 KBS 가서 딱 합격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 기자. 가끔 텔레비에 나와요. 주례도 제가 딱 썼어요. 강원도 태백 고한 거기 연합성회를 갔어요. 그분이 KBS 태백 지점에 이제 발령이 나갖고 있을 때인데 딱 갔더니 세상에 지금 그 카지노 있는 건물 말고 또 그거 뭐 호텔로 쓰는 게 하나 있어요, 건물이. 부부가 와서 목사님 대접을 하는데 제가 연합성회를 이제 할 때거든요. 참 관계가 무량하더라고. 저분들 가끔 연락 오고 또 저 선교 간다 그러면 또 용돈도 보내고 그래요. 선교할 때 쓰시라고. 여러분, 이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뽐뿌질 시골서 하면 물을 한 바가지 팍 퍼넣어야 물이 나와요. 저는 시골서 20살 때까지 시골서 컸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 잘은 못해도 농사를 조금씩 지었어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반드시 그러셨거든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심지 않으면 못 거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논에 가서요, 요즘 모내기도 안 하고 비가 안 와서 막 모내기 못할 정도로 지금 5월 달에 보통 해야 되는데 심어놓지도 않고 남만 들고 간다. 그건 정말 도둑의 심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가장 농사가 잘 되는 데가 어디냐면 조건이 뭐냐면 제1조건이 땅이 좋아야 돼요. 거름, 소독, 뭐 벌레 잡아주는 거 다 2차적이에요. 우리 밭은 저 물명당 꼭대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45도 각도로 넣어서 밭을 가려야 돼. 소도 맨날 밭 갈면서 미끄러져요. 왜? 산에는 돌이 그래 많아요. 소도 미끄러지고 아버지도 미끄러지고 나도 미끄러지고 그래 밭을 가. 그놈의 돌은 맨날 주워놔도 바깥으로 돌담이 막 쌓여도 돌천지요. 고추를 심어도 콩을 심어도 되긴 되는데 잘 안 돼. 근데 우리 동네 가운데 파평윤씨 내 친구 갑섭이네 땅은요, 담배를 심어도 잘 되고 고추를 심어도 잘 되고 새카맣게 쫙. 왜? 동네 가운데니까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기도 소독하기도 좋고 땅을 깊이 갈아가지고 거기는 바깥 때 보니까 내 유심히 관찰력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봤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45도 각도로 밭을 가는 게 아니고 탁 집어넣어가지고 쟁기로 깊게 갈아서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쌀도요, 벼농사도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갈밭 이런 데는 잘 안 돼요. 자갈논 이런 데. 땅이 깊고 땅이 좋아야 일단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정성을 심는데 성경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주의 종의 땅이에요. 이게 독일 속담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지, 거기도 뭐 노숙자 다 귀하죠. 주님이 그러시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사람 하나에게 도와주면 그 사람 하나에게 도와준 거로 끝나지만 지도자를 도우면은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소천하셨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도 왔었고요. 내년에 그 프랭클린 빌리 그레함이 아드님이 이제 코로나 때 헬라리다 못하고 상암 경기장에서 이제 내년에 집회합니다. 그 아들 목사님이 오세요. 저도 거기 위원이고 그런데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그 전도단에 미국 사람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전 세계에 빌리 그레함 전도단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쓰는 그런 주의종이 없을 정도로 이성관계 깨끗하고 물질관계 깨끗하고,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 욕을 안 해요. 그게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아주 지상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물질 투명, 이성관계 깨끗, 오직 복음. 미국 사람들이 작게는 몇 천만 원이지만 우리는 많게는 몇십억씩, 어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소천하시면서 전 재산을 그 재단에 갖다 하다. 미국은요, 또 영국도 그렇고요,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만 해도요, 재정 걱정 이런 건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가실 때 자식들 다 안 줘요. 자식들한테 하나도 안 물려주고요, 교회에다 헌금 다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지 않아도 재정은 항상 풍성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좀 다른 점이죠. 우리나라도 차츰 이래 그래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러냐?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농사는 좋은 밭에 갖다 심어야 최고다. 좋은 밭에. 그 가장 좋은 밭이 어디냐? 주의 종의 밭이다. 왜 그럴까요? 사실 주의 종은 성도들이 안 도와주면 뭐 굶어 죽는 거죠. 이 엘리야 목사님처럼 이 사르밧 과부가 이거 안 주면 이거 굶어야지 별 수 있겠어요. 난 저희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육자들 성미 먹으라고 그래요. 쌀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성미는 남으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우리 지방에도 많이 도왔어요. 목사님, 지방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려운 교회들 보내줘라. 이건 성도들이 어렵게 했던 성미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되지만 이건 주의 종들만 먹자. 그래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 우리 지방의 교회, 우리 교육자들 먹고 성미가 좀 남으니까 원로 목사님도 전부 보내드려요. 그 먹을 때마다 축복 기도를 대신해줘라.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도와주고 나를 못 돕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어치를 도와줬는데 나한테 100만 원어치를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어요. 근데 왜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느냐? 그들을 도우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나를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과부는 돈 많은 과부도 많지만 옛날 과부는 사르밧 과부처럼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왜 주의 종들이 좋은 밭이냐? 주의 종들은 갚을 수가 없어요. 미리 말씀이죠.
저 넥타이 이렇게 해주고 와 있어서 해주시고 절에 저 섬겨주시고 식사 대접해 주셔도 주의종은 축복기도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내가 대접할 수가 없어. 그러나 넥타이를 맬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 나장로님이 됐든 뭐 민장로님이 됐든 뭐 우리 강장로님이 됐든 식사 대접하는 분들이 있으면 생각나면 또 기도해 준다. 하나님이 그래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월드스몬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원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서장로님이라고요. 풍전호텔에서 양복 45년 한 분이 있어요. 지금도 하세요. 양복 만들, 평생 양복하셨어요. 근데 저를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안산서 맨날 그냥 기성복만 입었는데 서울 와서 아주 멋쟁이가 됐어요. 양복을 다 맞춰서 조끼까지 또 제가 바지 2개까지 늘 이렇게 해주시고 코트도 비싼 거를 또 카미시는 뭐라고 그래서 이 지붕도 내복 안 입어요. 그거 코트만 겨울에 입으면 따뜻해. 그게 10년 전에 200만 원짜리를 저를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성탄 때 한번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싼 중국 정통 요리집을 갔어요. 보시자고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렇게 옷을 서너 번 이렇게 귀한 거를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고마워서 이 식장에서 제일 좋은 걸 하시라고. 또 그랬더니 정말 목사가 그린다고 또 제일 비싼 걸 또 하시더라고. 세상에. 이 충청도 사람 얘기는 좀 새겨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일 비싼 걸 좋은 걸 했더니 또 제일 비싼 걸 좋은 코스를 갖다가 또 목사가 얘기한다고 또 그대로 하시네. 내가 하여튼 먹었어요. 잘 먹고 폼을 잡고서 가서 딱 결제를 하려고 딱 가니까 누가 했대? 누가 결제를 했냐 했더니 같이 오신 스님이 벌써 했다는 거.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들어가시면서 나 몰래 카드 주고 얼마가 됐든지 영수증 딱 끊어갖고 와라. 몰래. 나는 모르는 새.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 제가 대접한다 그랬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 마음을 울렸어. 목사님,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받으면 얻어먹으면 밥 한 끼지만 하나님 앞에 받으면 얼마나 많은 걸 받을 텐데 최소한 30배인데 자기 믿음이야 30배, 60배, 100배니까 원어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이 돼. 생각하기 나름이죠. 믿기 나름이고 100배는 완전 숫자거든요. 원어 성경대로 믿으면 최소한 100배고 한글로 그냥 믿으면 최소한 30배. 여러분 100배라 그러니까 이해가 얼른 안 가죠. 이 돈으로 계산해줘요. 얼른 계산이 빨라. 100배는요 1억 투자하면 100억을 버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장사가. 그래서 심는 거는 또 돕는 거는 내가 도와주면 나를 못 돕는 사람, 나에게 못 갚는 사람 거기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사모님들, 과부, 고아, 나그네, 노숙자, 또 독거노인, 또 소년소녀 가장들, 환경미화원, 소방서 이렇게 돕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줬는데 못 받으니까. 한 번은 우리 딸이요 미국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 아빠 기도 부탁드릴게. 뭐냐 그랬더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래. 이름이 뭐냐 제임스 딘, 영화배우 이런 것들. 영화배우가 아니고 초밥집에서 서빙을 했대. 그때 대학교 2학년 USC 다닐 때니까 2학년 때까지 서빙을 계속 했는데 유심히 본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 표가 나고 그 나중에 묻더래. 혹시 한국 학생인 거 이제 알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걸 알고
그분이 예수를 믿더래. 대화하다가 아빠가 무엇이냐니까 목사님이라 그러고. 그때 가끔 팁을 준대. 미국은 팁을 많이 줘요. 그리고 팁이 아주 식사비 안에 봉사료가 아주 들어있어. 들어있지만 또 학생들이거나 이러면은 팁을 또 별도로 주고 그러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게 릴레이가 되던 그 시절이에요. 우리는 또 10만 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자기 이름도 안 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한국서 어렵게 와서 공부한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서 한 학기 등록금을 다 대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름도 안 쓰고. 그래서 우리 제 딸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이 단골 손님이야. 그 초밥집에, 스시집이라 그래요. 아빠한테 기도 부탁을 하겠다고. 제가 갚을 길이 기도밖에 없다고. 이름을 어렵게 알아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해드렸어. 근데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 근데 지금도 만나지 못하는데, 그 후에 이제 우리 딸은 졸업을 했고 이제 결혼을 했고 직장 다니고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신대요. 제가 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흥회 때 너무 많은 장황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나라 유대 땅에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방 나라에도 부자에게도 많았을 텐데, 부자들도 많을 텐데, 하필요 사르밧 과부 마지막 떡 하나 물 한 방울 먹고서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이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과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후에 이 아들이 또 죽습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이 선포를 책임져 주세요. 가능한 한 저도 강단에선 저주스러운 말은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불편하기만 해도 성도들한테 이게 막 화가 미치고 그래요. 가능한 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제가 애를 쓰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저는 고마운 것이, 제가 지방회장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지방회장으로서 부탁을 드렸는데, 참 여러분들이 저를 지방회장으로, 교회종으로 인정을 하시고 잘 순종을 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가능한 한 저는 주의종들의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을 받으니까. 가시는 분도 오시는 분도 지방회장이 일을 잘못해서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성도들을 또 불평해서도 안 되고, 가능한 한 강당에서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성령의 음성, 감동의 메시지가 나가야 성도들이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김경영 담임 목사님을, 사모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고, 저를 보내서 또 부흥회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실 냉정히 생각하면 떡 하나 먹고 하루 더 사나, 하루 일찍 죽으나 뭐 똑같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여기 달린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로 느껴지고, 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때문에, 주의 종들 때문에,
또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길러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 딸 기르는 게. 세상에 동물들은요, 아무리 길어도 한 1년 지나면요, 지들 알아서 독수리가 됐든 사자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참새가 됐든 지들 갈 길 가요. 근데 유독 사람만, 요즘 애들은 더 그래. 30살이 돼도 시집도 안 가, 40이 돼도 장가도 안 가. 캥거루처럼 그냥 엄마 아빠 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괜히 흥분하니까 목이 아프네. 또 어떤 애들은 시집 갔다가 장가 갔다가 다시 엄마 아빠 앞에 집으로 들어온대. 그것도 또 엄마 아빠 가진 거 내놓으라고 난리야. 사람만 그래, 사람만. 독립이 안 돼. 어떨 때는 아이고, 저 아들, 딸 뭐 여러분에게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전 아들, 딸 기르는 공부 마치는데 아들, 딸 며느리 셋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지들이 보내달라고 보내서 유학을 보냈잖아. 십수억이 들었어. 야, 내가 저것들 없었으면 얼마나 horror 날릴 텐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자식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뭐 사실 뭐 우리 낮 시간에 오신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권사님들 다 은혜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말 때로는 세상 그만두고 싶을 때가,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있다고, 살다 보면. 근데 왜 누구 때문에 못 그만둬요? 애들 때문에. 또 남자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좋아서 평생 붙어 사는 줄 알고. 아이고 정말 웃겨요. 아이고, 애들 없었으면 10번이 뭐야, 100번은 벌써 뭐 이혼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 못하게 하시니까 정말이지. 아이고. 근데 애들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여러분, 어떨 때는 교회가 힘이 들고 십자가 힘이 들고, 이 설교는 제가 말씀은 이제 저녁에 나실인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힘드셔도 죄종들이 도와달라 그럴 때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온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뭐 심하진 않지만 하여튼 성도님들 집에 가면 정말 어려운 집은 물 한 잔이라도 제가 달라 그래요. 집사님, 저 물 한 잔 주세요. 물은 다 있으니까 이만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또 이만큼 사는 집은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니 올드스몬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많은 축복 받으시고,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은 나의 기적이에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살아서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안 도우면 하나님은 딴 길 통해서 도우세요. 저도 이거 수없이 체험해요. 개척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조금 어떨 때는 제가 목회자 양심으로 꼭 이게 필요한데, 제가 좀 성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교회가 크고 성도들 많아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 많아도 담임 목사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에이, 괜히 또 이상한 소문 나올까 봐 내가 안 한다. 안 하잖아요. 희한하게 다른 데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 아무개 장로입니다. 장로님 웬일이세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목사님 도우라 그러세요.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사실 그동방송에 뭐 좀 이렇게 필요한 게 있는데, 자, 교회 얘기를 하기로 해서
근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크고 성도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얘기를 못 하실까? 교회가 크면 또 장로님이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을 딱 세워가지고 그거 바깥으로 못 나가. 그러고 보니까 또 개척교회 때가 그리워요. 개척교회 때 내가 예산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 예산 세울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세요. 여러분 꼭 성경 속에 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